거룩한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희의 힘이자 위로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더 힘이 듭니다. 너무도 당연히 여기던 삶의 루틴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매일 배웁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미국에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가 이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은 바 되어 마릅니다. 저희에게 저희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크고 놀라운 사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위정자를 세우시는 이도 하느님이시니 바라옵기는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무쪼록 대통령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 잘 인도해 나가게 도와주세요. 여러 수고가 있습니다. 교회가 맡은 바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 애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들어도 서로를 보듬고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서로에게 권면과 위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저희가 집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희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통해 오늘 이 아침도 잠잠히 기대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또 듣고 반추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소식 나누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유스그룹 시니어 뱅쿠잇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10명의 학생이 졸업하는군요. 그 학생들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요즘 중국계 미국인 학생들도 몇 명이 참석하는데 아마 다 주오면 더 많아질 듯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학부모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많이 참석하시고 격려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성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6월 8일 예배 후 친교 후에 마틴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15일 날 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35분쯤 걸린 곳에 롤링 리치 리트리트 센터가 있거든요. 우리 매년 그곳에서 합니다. 10시 30분에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9시 45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같이 라이드를 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4명이 그 교회에 와서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더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데 같이 가겠다고 말하신 분은 반드시 교회 와서 같이 가야 돼요. 교회 와서 차 타고 간다고 하면서 그냥 다른 차 타고 가면 제가 늦습니다. 제가 늦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 7월 5일부터 토요일 주일날 이틀간에 하는군요. Jesus is the best coach라는 주제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박종강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그 박찬모 집사님 댁에서 그 중고등 학생들 모였어요. 예지 집에서 모였고 그리고 또 성가대도 모이고 했습니다. 좋은 시간 이렇게 가졌군요.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임스 한 집사님 장인 장모님이시죠, 그죠? 네, 우리 케일리 아이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오랜만에 오셨네요. 1년에 몇 번 오시는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왜 안 넘어갈까요? 자, 소리가 났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 공군에게 큰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서 활주로로 이렇게 가다가 푹석 주저앉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이 볼 텐데 저 사진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로 다가오다 보면 공중에서 바퀴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바퀴가 활주로에 닿아서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서야 되는데 활주로에 닿아서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바퀴가 비행기 본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비행기 본체가 활주로에 닿고 쭉 미끄러지다가 저렇게 서버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프로펠러였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이것 때문에 미 공군 수뇌부가 아주 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초청했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파악하게 합니다. 조종사들이 잘못한 듯합니다. 조종사들이 부주의했거나 혹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비행을 해서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훈련 때부터 좀 더 자세하게 이 조종가를 잡는 것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요, 문제를 개선하려고 조종사들을 자주 훈련시켰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공군 수뇌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알폰스 차파니스 중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이 사고를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결될지 이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분이 이 공군 비행장에 도착해서요,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사고 난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은 오자마자 조종사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종사 탓을 하지 않고 사고 기록을 보자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그 기록을 쭉 훑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 큰 비행기가 사고 나는 건데요. 폭격기는 이런 사고가 나는데 수송기는 사고가 나지 않아요. 똑같은 아주 큰 비행기거든요. 근데 왜 똑같은 사이즈인데 왜 수송기에는 사고가 나지 않고 폭격기에만 이런 사고가 날까? 그래서 이 중위는요, 조종사를 만나지 않고 조종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대요. 폭격기 안에 조종실을 자세히 들여보고 그 다음에 수송기 안에 조종실을 자세히 들여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퀴를 조종하는 조종관하고 보조 날개를 조종하는 조종관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내려서 활주로에 닿자마자 왜 이렇게 내리다 보면 비행기 날개 끝이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접어 올라가잖아요. 이게 쭉 가다 보면 꺾였다가 다시 접어 올려야 되는데 이 조종사들이 이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거의 똑같이 생겼대요. 이게 보조 날개를 접어 올린다고 조종하는 것 대신에 자기도 모르게 바퀴를 접어 올리는 걸 조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다가 이렇게 슬쩍 다시 올라가 보니까 비행기가 미끄러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요, 당장 이것을 고쳐야 한다 해서 이 중위가 알폰스 차파니스 중위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박귀 조정관에다가 고무 파킹을 이렇게 입혔대요. 박귀가 고무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무 파킹을 입히고, 그리고 다른 그 날개 젖히는 조정관은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비행사가 딱 만질 때 이게 고무를 만지게 되면 이건 박귀구나 하고 이걸 젖히면 안 되는 거야. 날개 조정하는 것을 젖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비행기는 전혀 다르게 바퀴를 조정하는 조종관과 보조 날개를 조정하는 조종관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고요. 전혀 이렇게 뒤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사고가 사라졌다는 보고입니다. 알폰스 차파네스 중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요. 미 공군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뛰어난 재질입니다. 이런 재능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1장의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후반전에 바울이 기도해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기도하는 내용을 읽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형용사가 붙고 말을 이렇게 문장대로 이렇게 잘 끊지 않아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얼른 이렇게 눈에 익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뼈대만 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추려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너에게 영을 부어주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 알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라. 너희들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군요. 눈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눈도 계속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내 눈이 좋아졌거나 혹은 안경을 새로 이렇게 썼거나 혹은 내가 보는 물체 빛이 이렇게 잘 이렇게 비춰진다면 그 빛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더 많겠죠. 이제 그거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표현했군요. 눈이 더 잘 보이는 거야. 눈이 더 잘 보이면 내가 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눈이 그냥 눈이 아니군요. 마음의 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에 대한 정보가 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이 마음에 이렇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아주 자주 얘기했는데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이론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면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눈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그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그리고 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막 느껴지는 게 있어. 이게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갖고선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싶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대한 정보가 내 육신의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전달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에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넓게 알게 되고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마음의 눈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갓 태어났습니다. 이제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돌비죠.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파. 근데 그거 다 까맣게 있고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 눈에서 사랑이 막
막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자기 눈으로 엄마의 눈을 바라봐. 근데 엄마가 그 아기 눈을 바라보면서요, 잘 젖먹여주죠. 기저귀 갈게 해주죠. 그리고 그냥 아기가 막 아프면 거기서 잠도 안 자고 그냥 아기를 돕습니다. 아기가 좋아서 웃으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웃는 게 엄마야. 그거를요, 아기가 자기 눈으로 엄마의 눈을 마주치고 엄마의 행동을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엄마에 관한 정보가 아기한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아기는 마음속으로 엄마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마음속으로 알고 느끼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엄마의 행동하는 모습이 눈 속에 들어와서 마음 속에 가라앉았고 자꾸 생각하게 돼. 아, 엄마가 저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해. 엄마가 자기 눈으로 엄마의 행동을 보면서요, 그 정보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느껴지는 게 있어.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에 따라서 아기의 느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아기 눈으로 보고서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 엄마가 오면 좋아갖고 막 손을 움직이거나 발을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마음속에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엄마에 대한 생각이 막 바뀌고요, 엄마에 대한 느낌이 막 바뀌고요, 엄마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막 바뀌는 거야. 그게 이제 마음속에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엄마의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기가 엄마의 눈과 눈을 봐주셔서 얻은 정보가 있어요. 엄마 눈을 통해서, 엄마 행동을 통해서, 엄마 눈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행동한 그 정보가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요, 아, 이럴 때는 엄마의 얼굴 보면 엄마가 지금 화가 났구나.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엄마가 지금 굉장히 나를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엄마가 나를 지금 칭찬하는구나. 금방금방 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 생각, 의지가 막 작동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너무너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 마음의 눈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사요. 그 마음의 눈이, 어린 아기의 마음의 눈이 열릴 때는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대하는 것에 따라서 이 아기의 마음의 눈이 열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을 부어줘서 우리 인간의 영을 부어줘갖고 그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enlightened, lighten, 빛이잖아요. light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이렇게 활짝 비치면 그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비추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느낌, 내 마음속에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 그런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눈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래서 눈이 닫혔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영이라서. 그래서 예전에 마음이 이렇게 되었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엔 생각지 못했던 걸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예전에 의지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행동하는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면서 두 가지, 여러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두 가지 일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발생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줘 갖고 여러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역량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있고요, 내가 느끼는 거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용량이 있어요. 각자마다 그 역량이 있어요. 각자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내가 보던 것 이상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맨날 읽어도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요. 예전에 내 눈에 들어왔던 그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지 새로운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우리 자기가 보던 것만을 보게 돼. 내가 생각했던 것만을 생각하게 돼. 내가 느꼈던 것만을 느끼게 되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역량입니다. 그게 넓어지기를 기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다메섹 거의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임하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고꾸라진 것 같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거기서요 한참 예수님과 어떤 영적 교통이 있었던 듯해요. 나중에 일어서려고 일어서니까 눈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같이 가던 사람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대요. 아나니아가 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임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대. 그러니까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전엔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요 눈이 감기고 눈이 떠지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육신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 그전에 마음에 예수에 대해서 생각한 본 적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은 있죠. 저 이제 죽일 사람이죠. 그렇게만 생각했지 저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하면 느껴지는 바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가 부활했어. 그게 뭔 헛소리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마음속에 느껴져.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파.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전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잖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변하게 됐어요. 생각하지 않던 걸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느끼지 못한 걸 느끼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던 것을 행동한 거. 그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면 마음의 눈이 떠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성령이 너희들의 염려해서 마음의 눈이 뚫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대로 살아. 그게 마음의 변화가 돼. 마음의 눈이 떠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읽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는 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 직분을 갖고 있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그래도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어지지가 않아. 성경의 어떤 부분은 마음속에 확 닿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안 믿는 것 같기도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에 눈을 떠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이 활짝 떠져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을 행동하소서 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꼭 마음속에 지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교회 안 다녀, 예수 믿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언젠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 모두 다 한두 사람은 꼭 있어. 내 마음속에 숙제야. 그 사람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어. 내 자녀일 수. 저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는데 거기서는 교회 안 다녀. 그게 자녀일 수 있으면 내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어. 우리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지극정성 다해. 교회 가자고 해. 예수 믿자고 해. 사랑으로 돌봐. 성경 공부에 참석하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고요 성령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어야 돼.
그래서 늘상 보지 못했던 게 막 갑자기 보이는 거야. 생각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야. 예수님 하면 전혀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서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제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자 할 때, 그게 내 대상일 때, 나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소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게 막 들려지는 거야. 보지 못하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줘 갖고 내 마음 속에서 눈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삶 속에 임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 삶 속에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해서 이런 구원이 내게 벌어지는 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일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도저히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그 능력, 그 구원이 내게 오면서요, 녹아있는 능력이 내 안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들어온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소화되고 발휘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여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너희들 성령이 너희들 마음에 임해가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길 원한다. 그래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만들고 주하는 능력이 너희 마음속에 임해, 너희 삶 속에 나타나, 너희 일터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기도야. 그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렸어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거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잖아.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업적이 쭉 나오다가요, 그 열왕기상 이 중간쯤에 보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이 솔로몬에 준 게 마음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마음, 넓은 마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말한 것을 잘 들어가지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하신 표현대로 얘기하면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되면 솔로몬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잖아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어. 죽은 아이가 있고 사나이를 데리고, 사나이가 서로 자기 아이래. 그래서 가만히 듣더니 솔로몬이 판단 내리잖아요. 그래? 그럼 사나이 데리고 와라.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한 여인이 얼굴이 새파래져요. 그래서 자기 포기하겠다 그래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게 해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의 표현에 하면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때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야. 사람들은 그걸 솔로몬의 지혜가 많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것은 자기 일터잖아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을 할 때 남들 보기에 지혜가 많은 것으로 그게 나타난 거야. 자기 일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 일터에 보지 못한 것을 보여.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솔로몬이 생각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거야. 남들이 느끼지 못한 걸 느끼는 거야. 남들이 갖던 그 마음의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을 갖고 행동하다 보니 그 일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영이 임해서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나의 삶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나의 일터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대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요, 바울이 이런 놀라운 다짐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요, 보지 못한 걸 보게 돼, 생각지 못한 걸 생각해, 느끼지 못한 것을 느껴,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됨으로써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삶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속에서요, 여러분 연구실에서요, 여러분 가르치는 학교 속에서요, 여러분 회사 속에요, 나의 삶 속에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게 솔로몬에겐 지혜로 나타났잖아.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내 그 일하는 자리에서 남들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내가 생각해야 돼. 남들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봐. 남들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내가 느껴.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창출해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공헌하며 살게 돼. 그걸로 해서 누군가가 병 고쳐. 그걸로 해서 누군가가 살게 돼. 그걸로 해서 누군가는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미국인들 생각하기에 God Bless America를 가장 잘 부르는 가수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케이트 스미스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분이 1938년 11월 10일 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미국 사람들이 열광해.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들이 물어봤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를 때 지금 딱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고요, 그때 노래 속에 힘이 있대요. 그때 노래 속에 아주 감동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이분의 노래를 들었던 미국인 70대, 80대, 90대들은 이분이 가장 잘 부른다, 무슨 소리냐 아마 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God Bless America를 영감 있게 잘 부르냐. 그때마다 대답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신앙 잡지가 있어요. 1949년 8월호에 보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이 케이스가 10살 무렵에 피서를 갔습니다. 워싱턴 DC 근처에서 살았는가 봐요. 포토맥강 끝에 콜로니얼 비치라는 타운이 있네요.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가서 여름 피서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10살 날 소녀 3명이서 카누를 탔어요. 카누를 타갖고 이게 포토맥 강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포토맥 강이 처음에는 이렇게 좁은데 가면서 점점점 넓어져. 그래서 그 베이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서양으로 이렇게 빠져가 아주 굉장히 길고 넓은 강입니다. 근데 이 콜로니얼 비치에서 커누를 타고, 처음에는 커누를 했어요. 여자 3명이서. 여자 3명이 하다가 이게 여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노젓기는커녕 그냥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한참 수다를 떨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휘청 부더니 강물의 파도가 이렇게 막 심하게 이는 거야. 그게 포토맥 강이 점점점 내려가다가 바닷물하고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제가 지도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진 않았어. 근데 그 베이 쪽으로요, 바닷바람이 베이 쪽으로 들어와서 제법 포토맥 강 중류까지도 바람이 심하게 분대요. 이제 그런 부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강가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3명이 노를 저어가지고 강가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파도가 심해서 커누가 훌덩훌덩 뒤집혀졌어. 그래서 여자애 3명이 홀라당 강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구명조끼는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명조끼 입고 3 여자애가 물속에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꼭 죽을 것 같아. 그때 KT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말했던 것들이 생각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다. 너를 보고 계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KT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같이 gatto 있던 여자애들 둘이 또 같이 기도해서 구명조끼 입고 빠져서 물속에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려. 지나가던 배가 이 여자애들을 본 거야. 어부였대요. 그래서 여자애 셋을 끌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케이트 스미스에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God bless America는 축복의 기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소. 다 알죠, 가서. 그러니까 이게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미국을 축복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지금 저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찬양한대. 가수가 대중도 앞에서 이 마이크로 노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식구에 하면 지금 복음서가 부르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부르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고 미국에서 가장 잘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듣는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은 가수야. 노래 부르는 게 직업이에요. 여러분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를 때 그건 자기의 일터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일터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한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감동이 그렇게 놀랍도록 임했다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그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내가 연구하는 연구소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을 하십시오.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일터를 축복하소서. 내가 내 일터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든, 내가 연구하는, 내가 가르치는 이 무엇이 훌륭한 결과물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나 누군가를 병 고쳐 누군가를 죽던 사람을 살려나 이 땅에 공헌하는 그런 결과물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정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내 비즈니스에서 일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옵소서. 문제거리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일터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믿으며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주간 헌금 드립니다. 감사하는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흠량하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